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혹 알고 계십니까? 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사진 통해서 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치솟아 있는 이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이 높이가 자그마치 828m예요. 근 1000m가 되죠. 언젠가 이제 1000m 이상 건물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런 설계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828m이고요. 또 그 층수가 162층입니다. 또 다른 그림이 야경 그림이 있는데 이러한 또 아름다운 그림이죠.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좀 여행하시고 저기 전망대 가셔서 한번 좀 시내 야경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축물이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뭔가 건물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 소위 건축학에 대한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이 총 집합돼서 저러한 건축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저 건축물을 만들면서 보통 시멘트를 쓸 수 없어서 보통 시멘트보다 강도가 3배나 높은 초강력 시멘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한 600m 지점에 가면은 바람이 불 때는 초속 55m의 강풍이 불기 때문에 건물이 한 1.2m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높은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자료를 보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수직각을 잡느냐, 이거예요. 수직을 잡느냐. 보통 우리가 2층, 3층 집을 개인적으로 질 때는 이렇게 어떤 쉐입 덩어리를 이렇게 좀 실에 이렇게 내려서 줄을 달아도 이렇게 수직을 잡아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삐딱해도 피사의 사탑이 견디는 것처럼 3층, 4층 건물은 약간 기울어도 그걸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이런 수백 미터의 건물이 만약 중심각이 약간 1도만 틀려도 이거는 기우뚱해져서 힘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이 828m의 엄청난 건물의 수직각을 정확히 잡는 것, 이게 어떻게 잡을까요? 헬기를 띄워 잡을 수도 없고요, 실을 들이댈 수도 없는 거고요. 참 곤란하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건물은 우리나라 삼성에서 지은 건물로도 유명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쪽에서 이것을 쭉 하면서 수직각을 잡는 방법을 인공위성 세대를 동원해서 소위 GPS 측량 기법을 활용해서 수직각을 정확하게 잡았다고 합니다. 오차범위 5mm 안에서 수직각을 잡았어요. 그래 가장 정확하게 건물을 짓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세계 건축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놀라운 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828m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높은 세계에서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500m 이상짜리 건물을 짓고 있고 또 언젠간 좀 오픈이 될 터인데요. 이런 500m, 800m 초고층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하는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건물의 중심을 잡느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건물이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지진이 날 때 흔들리거든요. 이런저런 외적인 환경 때문에 건물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 건물이 그대로 무너질 수 있어요.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이페이의 건물을 보면은 중심을 잡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건물의 상층부에 저런 커다란 그런 쇠 덩어리를 달아놓은 거예요. 저게 무게가 660톤이나 되는 커다란 댐퍼, 중심줄을 달아놔서 이것이 건물이 흔들릴 때마다 그 건물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건물이 수백 미터 치솟아오는 건 좋은데 언젠가 이게 또 흔들리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터 위에서 각자 인생을 짓는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1년을 한 층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쭉 나름대로 건물을 높이 세워갑니다. 혹시 1년을 10층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뭐 수십 층 높은 건물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짓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또 화려하든 소박하든 높든 낮든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지금 계속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으로 비유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왕 짓는 집 좀 크게 짓고 싶다, 높게 짓고 싶다, 아름답게 짓고 싶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나름대로 있는 줄 압니다. 이건 아주 좋은 것이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욕망이 있고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고 역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도 웬만한 집을 지었지만 우리가 세상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 너무 높아 보이는, 너무 커 보이는 그러한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너무 집이 커서 감히 저기까지 내가 도달할 수 없겠다. 저분이 지은 집은 너무 커서 나는 그렇게 지을 수 없겠다. 그런 정말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여기저기 언제나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요, 가끔 우리 보기에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대단하게 큰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들이 쿵쿵 넘어지는 소리를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이 어디에 뭐 끌려갔다, 또 유명한 여인이 어디서 뭐 뛰어내렸다, 또 유명한 어떤 기업가가 뭐 어디로 도망갔다, 이런저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보기에는 너무나 그들의 인생의 집이 크고 단단해 보여서 정말 몇 대를 가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몇 가지 못해서 넘어지는 소리가 여기에서 저기에서 들려올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집이 크지 않아서요? 집이 높지 않아서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을 잠깐 보았던 것처럼 아무리 건물을 높이 지어도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 집이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 때, 어떤 환경이 변할 때 그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두려워해서 문들을 다 닫아 걸고 제자들이 당황한 모습으로 숨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 위를 걷던 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세상에 거칠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 대단하신 예수님이 불과 하루 전에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고 맙니다. 십자가를 멀리하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예수님이 로마 군에 잡혀서 무력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제자들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렇게 대단한 예수님도 로마 군에 잡혀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신다면 우리 같은 인생들은 어떠하겠는가 고민하게 되죠.
예수님이 1번 타자로 돌아가셨다면 그 다음 순서는 당연히 제자들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한 집에 모여서 문들을 다 닫아 벗고 이제 숨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심에 휩쓸려 있음을 봅니다. 완전히 공황 상태처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어떤 두려움이 임하면 가장 먼저 하는 본능적인 행동이 뭡니까? 숨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가서 자기의 몸을 숨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꿩이라는 좀 미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요. 막 쫓으면 이게 빨리 날르지 못할 때는요, 막 도망가다가 머리에 그냥 푹 벼죽 같은 데 박고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꿩이 머리 박고 숨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몸체가 다 드러나도 일단 자기 머리만 박았으니까 이제 숨었다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두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일단 우리가 숨는 본능이 있습니다. 어디론가 도피를 하게 되고 어디 친구 집에 어느 집에 우리가 숨어버리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쓸려서 한 집에 모여서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밤이어서 숨은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들에게 칼이 없어 숨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돌아가심 이후에 몰려드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좀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막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 문을 열지 않고 나타나셨을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어서 시간, 공간의 제약을 크게 받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어떻게 올라가셔요? 그냥 구름 타고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시거든요.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다가오는 한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디에 서셨다고요? 가운데 서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저쪽 구석에 서신 거 아닙니다. 이쪽 벽 쪽에 서신 거 아니에요? 한 모퉁이에 서신 게 아니에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셨어요. 여러분, 한가운데 서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심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시자 중심이 잡힙니다. 예수님 잡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자들 가운데 중심을 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 수제자였지만 중심 역할을 못했습니다. 흔들렸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요한이 십자가까지 따라갔지만 요한이 중심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떤 제자도 그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심을 잡지 못하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몇 명 되지 않는 11 제자 가운데 드러나면서 이들이 극도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다 닫아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의 한 가운데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운데 서시자 순식간에 중심이 잡히게 돼요. 그리고 안정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면은요, 소위 기계체조라는 것 있죠. 저는 그거 볼 때 참 재미나게 보는데요. 그거 하는 거 아주 몇 초에 몇 초. 이제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착지할 때 딱 내려서요, 중심을 딱 잡고 착지하면은 점수가 아주 올라가는데, 그 과정이 아무리 기가 막힌 고난도 연기를 했다 하더라도요, 착지할 때 중심을 잃고 흔들거리든지 엉덩방아를 찌면은 점수가 많이 깎입니다. 김연아 선수나 피겨 스케이팅도 마찬가지잖아요. 세 바퀴, 네 바퀴를 돌았더라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으면은 점수가 이건 감점이 되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으면은 점수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운동할 때도 중심을 잃어버리면 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러한 저런 일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역시 흔들릴 때 있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흔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난감 가운데 오뚜기가 있습니다. 오뚜기 요만한 거지만요, 우리가 휙 던지면은 뒹굴뒹굴 돌고 넘어졌다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어떻게 되죠? 곧바로 몇 번 흔들하다가 딱 제자리에 서게 돼요. 왜요? 오뚜기가 똑똑해서요? 오뚜기가 머리가 좋아서요? 결코 아닙니다. 아주 단순해요. 오뚜기 밑에 아는 것처럼 쇠붙이를 딱 붙여놔서 중심을 잡도록 해놨기 때문에 오뚜기를 아무리 어떻게 던져놔도 결국 흔들리다가 결국은 중심을 딱 잡고 바로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추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있으면 중심이 잡힌다 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안정감이 있어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든든합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으면은 뭔가 안정감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권력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정보가 최고고 지식이 최고지라고 생각해서 지식을 추구하고 정보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최신의 기술, 지식 혹은 정보 있을 때 자신감이 있죠. 안정감이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돈, 권력,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완벽한 중심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동적인 겁니다. 다 변하는 거예요. 권력도 변하고요, 돈도 흘러가는 거고요, 지식도 계속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속성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더 크고 작고 빠르고 느리고 이런 것 있지만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인생들의 근본적인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과연 누구가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요새시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실 때 그때 흔들리던 제자들의 마음에 중심이 잡힙니다.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한가운데 서신 예수님이 가운데 서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쪽 구석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퉁이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한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샬롬.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들 속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 복잡한 세상을 사시면서 이 일 저 일로 혹 마음의 불안함 혹은 근심, 두려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문득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상황들이 바뀌면 하는 뭐 이런 일들이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때 우리가 무게 중심을 딱 잡기만 한다면 흔들릴지라도 다시 설 수가 있어요. 근데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대로 꽈당하고 넘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도, 천국 소망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24절에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잠언 24장 16절 말씀하시기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7전8기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이미 잠언에 있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처럼 평강이 임하게 돼요. 평강은 예수님 주시는 안정감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고요,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든든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여건이 바뀌어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돼요. 이렇게 평안해요. 마음이 안심이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선물입니다. 또 나가서 뭘 주시나요? 기쁨을 주셔요.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가운데 서신 것을 보고 그분의 위로를 들으며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겨요. 기분 전환이 아니고요,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다운 기쁨이 그 마음속에서 샘솟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은 꽃이 피고 잎새가 살아나죠. 예수님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기분 전환과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수다를 떨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다 기쁨이 오나요? 기분 전환이에요.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영화를 감상할 때 우리 기쁨이 오나요? 그건 기분 전환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것입니다. 희락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실 때, 평안을 주실 때 그것과 연결되어서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제자들 가운데 서서 평강을 주실 때 그때 제자들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더불어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때때로 흔들릴 때 있고요, 또 미끄러질 때가 있고요, 넘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중심을 잡아만 주신다면, 아니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비틀거릴지라도 혹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한가운데 쓰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중에 주님 오셔서 우리 예배 한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동시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제 속에 주님이 오셔서 제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잡고 계시고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내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내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감사하며 영접하면서 우리 모두 혹시 흔들릴지라도 다시 한번 중심을 잡으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부활의 계절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